가지를 그냥 말로 할게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사라진다.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몸 사라지는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몸 사라지는 깨달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 수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분리에서는 그런 정도로 해서 깨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몸이 사라졌으니까 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몸 사라지는 걸 무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진정한 무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하를 두 종류로 봅니다. 거친 무하가 있고요. 미세한 무하가 있습니다. 자, 거친 무하는 이게 몸 사라짐을 얘기해요. 자기 몸이 딱 사라짐으로써 나락한 게 없다. 몸이락한 내가 없다. 예, 이 정도는 거친 무하를 체득하는 단계예요. 진정한 무하가 아니에요. 미시한 무하. 이게 이제 이 미시한 무하는 바로 몸이 아니고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아가 사라진 거죠. 여기 진짜 무하를 체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 사라지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들이 있는데, 비파사나 16단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몇 번째에 해당하느냐. 5번째 단계에 가면은 몸이 소멸해요. 그러나 비파사나 첫 번째 지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는 단계. 내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물질현상으로 보는 거지. 그리고 지켜보는 건 정신현상으로 이걸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지혜예요. 얘기하자면. 두 번째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그러면서 모든 존재도 일어나고 사라짐을 벗어나는 게 없다고 추론이 가능해지면 두 번째 지혜예요. 세 번째 지혜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더 세분하게 관찰해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는 것.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무상 관찰해요. 관찰하면서 변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변하니까.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그 변하면 만족스럽지 않죠.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이 변심하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주름살 생기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걸 고라고 해요. 불만족스러운 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 이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하라 그래요. 이건 이제 세 번째 이제 지혜를, 세 번째부터 뭔가 하면 무상공부와 삼법인을 관찰하는 얻는 지혜를 얘기해요. 네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몸이 막 사라져 가는 거예요. 생기는 건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만 있어. 다섯 번째에 가면은 이제 몸이 다 사라져요. 없어요. 없지만은 이렇게 앞에 이제 이렇게 삼법인을 관찰하는 지혜가 있으면 몸이 사라져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수행하시는 보면은 현상만 보고 수행하다가 현상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혜가 없이 몸이 사라지는 경우 많습니다. 지혜가 없이 몸이 사라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정도의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몸 사라지는 게 얘기하자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농구공을 던져 넣어가지고 꼬린시키는 정도의 체험이에요.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해소하는 정도의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사라지면 지혜가 없이 몸이 사라지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죠. 좀 지나면은 날마다 봐도 몸이 없고 그게 별로 감흥이 없어. 처음에 한번 감흥이 있다가 말아버려.
별볼일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몸이 사라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는 생기는 것보다 관찰이 안 되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데, 몸이 사라질 때는 막 엿가락 녹듯이, 이게 녹듯이 막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젓가락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몸이 사라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촛농 녹듯이 막 녹아내리기도 하고,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사라져 가는데 막 얇은 종이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별 현상들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냥 몸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제 사라지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는 그건 궁극이 아니다 얘기죠. 이파사나 16단계 중에 5번의 단계가 그 단계. 그런데 거기 이제 그런 단계에 오면은 벌써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수준이 도달해야 돼요. 현상이 있고 현상을 알아차림이 있어요. 하나의 현상이 생기면 알아차림도 같이 생겨요. 현상이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같이 사라져요. 또 다른 현상이 또 생기면 알아차림이 또 생겨. 근데 이 몸 사라짐의 경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세 사람이 풀장에 갑니다. 두 사람이 풀장에 착 들면은 제3자가 지켜보거든요. 이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이 현상과 알아차림 두 개가 같이 탁 사라지면, 이 두 가지 같이 사라질 때 뒤에서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또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 이거 5번째 단계구나. 근데 몸 사라지면 진 사람도 한 번도 그렇게 수행 일기를 적어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뭔가 하면은 그냥 집중해서 몸이 사라졌지, 관찰이 아주 알아차림 잘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보면 며칠 안에 몸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몸 사라지면 거친 데서 미시한지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감각 알아차림을 하고, 그때 이제 마음이 보이면 마음에다 초점 맞추면 됩니다. 이래 하니까 아마 그 코칭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그 다음에 나와버려. 또 한 사람은 옛날에 자기 몸 사라진 경험을 갖고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옛날 건 다 필요 없고 현재 지금 당신 수행은 그걸 얘기를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 그 사람도 안 와버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는 사례를 들어서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몸이 사라졌다고 하길래 이제 수행 시작입니다. 이제 몸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이제 감각 관찰하면 이제 제대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이것도 옛날에 한 얘기.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이분이 이제 달람살라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간가 하면 청전스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청전스님한테 야단을 맞고 눈물을 속 빠지도록 야단을 맞은 거야. 얘기하죠. 내가 이 얘기해 준 건 안 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몸 사라지는 게 대단한 경제를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성이 차지 않았던 거야. 성 차지 않으니까 한 번 또 나와버리는 거야. 코칭을 안 받는 거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수행 끝나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 바산 16단계 중에 이제 5번의 단계에 이제 도달한 것, 이제 한 고비만 넘겼을 뿐인데, 그건 아주 대단한 경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모아두고 다 찾아가면 물어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사님은 몸이 사라졌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되도록 그 가가지고 수행한다고 몇 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몇 개월 만에 탁 나타났어. 그래서 내가 그걸 어디 갔다 왔냐니까, 그래 어느 수행하는 곳에 갔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수행을 가르치고 그럼 코칭을 해주던냐.
코칭을 안 해주더니 몇 개월 지나도 몇 그들을 그래 다시 돌아왔대. 그래 코칭도 안 해주는 곳에 가서 무슨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런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지금 수행을 보니까 몸이 사라졌는데 몸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엉뚱한 데 가가 다시 또 옛날 처음 시작할 때 경기에 돌아와 버렸지 않느냐. 또 진전이 없지 않느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몸 사라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떤 경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4년체에 보면 신수신법을 얘기해요. 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과 오염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오염되는 거는 이제 잘 알게 탐욕, 성냄, 의심, 들뜸, 혼침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청정한 심리 중에서 정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4년처는 염자가 들었죠. 그냥 샷대 알아차리고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정념으로 몸 관찰을 해요. 여기는 몸 관찰하는 것 중에는 호흡 관찰도 있고 시체가 썩어가는 10단계의 수행이 하는 이거죠. 몸 관찰할 때. 그런데 요즘은 그 부정관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시체가 썩으면 공동비를 그냥 버리면 수행자가 가가지고 직접 시체 썩어가는 걸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 쳐서 와가지고 시체 썩어가는 과정을 떠올려서 수행을 해. 근데 요즘 할 수가 없어. 대꼴관도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몸 관찰 중에서 4년차 중에서 몸 관찰은 호흡 관찰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제가 하는 건 자비수관의 방법을 제시해요. 여기 손이라 하는 방편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몸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거죠. 수 단계로. 수가 감각 관찰이에요. 그러면 정념이 이제 감각 관찰을 하는 거예요. 감각 관찰하면서 번뇌 망상이 쫙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몸 사라지면 4년차관에서 보면 첫 번째 단계예요. 몸 소멸은. 자비수관도 똑같아. 물을 부어주거나 손을 쓰다듬어주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감각 관찰로 오는 거예요. 4년차의 두 번째 단계로 내려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오염된 거는 없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법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수신법의 4년차 중에서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제가 깨달았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 사라지면 깨달음으로 취급하는 수련단체가 있다. 말이 안 된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김열건이라는 거사님이 이파산나 수행하잖아요. 들으니까 그 이제 호공 수련한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가서 자기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몸이 다, 그러니까 당신들 깨달음이 뭐냐니까 몸이 사라진 걸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몸에 감각은 있느냐니까 몸이 사라져 감각은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아직 멀었다. 감각 관찰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몸 사라진 가지고 요 가지고 깨달음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 자, 몸 사라짐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보면은 감각 수련이 있어요. 감각 수련은 기수련입니다. 기운을 수련하는 거. 기공 수련이죠. 기공 수련. 기공 수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념을 일으켜가 기를 돌려요. 자, 그래 여기서 의념을 여기서 탁 떨어뜨려. 단전을 떨어뜨려서 다시 뒤에 해음불에서 등 뒤로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의념을 돌려.
다시 또 터뜨리고 돌리고. 이게 소주천이 그래. 그렇게 하면은 기운이 이제 나중에 의념에 의해서 기가 도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감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공수련은 감각 수련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놀랍게도 감각 이런 기공 수련하는 사람이 몸 사라지는 사람들이 10년, 20년에도 잘 안 돼요. 몸이 사라졌다 하면 기혈이 다 열렸다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기 보자. 동산반야 불교대학에서 한 번은 명상 강의를 해달라. 10년도 넘었네. 이제 가서 했어. 강의를 하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자, 몸 사라진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두 사람이 손을 탁 들었어. 한 분은 이제 대심행보살님. 대심행보살님이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그때 연습할 때 5분 만에 몸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목욕탕에 가면은 몸을 담그면은 몸이 없으면 물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로 자기가 당신은 암덩어리가 있는데도 암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삽니다. 근데 그렇게 이후로는 이제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저희 할머니 말씀은 그래. 도봉구에서 올라가면 산꼭대기 뭐 가는 마음인가 가는 산 절이 있다며. 그러면 신도들하고 이제 젊은 신도들하고 가면 젊은 신도들 몇 번 쉰답니다. 허걱거리고 자기 숨이 안 차대. 힘도 안 들고. 올라가서 법당에서 1080회를 한대. 1080회 하면 또 땀도 흘리지 않는데. 할머니 얘기는 아무도 그냥 몸이 가벼워가지고. 그는 경황각지예요. 몸 사라지면 경황각지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가벼운 현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그는 할머니는 5분 만에 사라졌대. 제일 빨리 사라진 책이죠. 근데 한 그 사람이면,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몇 분 만에 사라졌습니까? 이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해서 2분 만에 사라졌대. 그는 합해도 2시간 만에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거사는 국선도를 했어요. 국선도를 해가지고 이 기를 돌리는 거지. 소준처를. 그런데 질문이 그 얘기. 제가 이 의념을 이렇게 기를 돌리면 관이 안 되고 알아차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관을 하게 되면 이 기를 돌리지를 못하는데 어째서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국선도 4년 동안 하고 그거 좀 미진하다 싶어서 명상 배우러 왔는데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거. 제가 뭐라고 했는가? 기를 돌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기를 느끼는 것은 하수고 기를 마치 사물보듯 보는 것은 고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주천 대주천 돌릴 필요 없이 알아차리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기운을 도니까 그는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와서 스님 말씀대로 기를 안 돌리고 지켜보기만 해도 기가 지가 알아서 돕니다. 매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상하고 기공의 차이죠. 기공은 명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기공은 육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공하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은 얻을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깨달음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은 몸의 기혈이 다 열려서 건강도 해지고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지. 명상이. 그 다음에 이제 기공병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기공병이 들면 어떤 거산이요 기공병이 들어가지고 자리 보존, 지금도 자리 보존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가시는지 모르지만. 그 전화가 와서 왜 못 일어나느냐 하니까 기공을 했는데 그만 그 다음부터는 일어서지를 못하고 지금 누워서 지낸다. 이 기공병이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기의 주인이 마음인 줄 알고 마음을 바로 쓰면은 기운은 지가 거의 따라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마음을 내버려두고 기를 돌리고 기에만 마음 신경을 쓰니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배를 배 단전에 단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우스운 거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죠. 단전에 힘을 주고 단을 만든다 이렇게 해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잘못하면 탈장이 생기기도 하고 오정육법 굳어가지고 혈액순환 안 되고 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나한테 혹 곤란 증세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그 애들은 단전에 힘주고 내도 단전을 푼다고 배를 두드리고 이러잖아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공을 30년 단전 호흡을 30년 한 분이 제가 송강사에서 찾아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단전 호흡을 가리키는 사범인데 점점 몸이 자꾸 안 좋아졌어. 그 원인을 좀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담을 해줬는데 그러고는 몇 달 지나서 왔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죠. 자기 친구가 태극권을 하는데 혹시 다시 건강해질까 싶어서 태극권을 하러 갔대. 그래 동작을 짜고 태극권을 하니까 친구야 배에 힘주지 말아라 이러더래. 나 힘 안 주는데 이러니까 그럼 이런 동작을 취한 상태에서 배를 만져봐라 하니까 진짜 배가 단단히 굳어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단전은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너는 단전 호흡한다고 내도 배에 힘주고 이러다가 지금 요 지경이 온 것이다. 단전은 무불단전이다. 단전 아닌 곳이 없다. 근데 굳이 하단전 이걸 단전을 생각하고 힘을 단을 만들어 하는 당신 지금 그래서 이 병이 난 것이다. 이걸 배락하는 것은 단전을 말랑말랑 해야만 기회로 소통이 잘 되고 몸에 기운이 넘쳐나고 건강해지는 법이다. 그렇게 자기가 코치를 받았다는 거죠. 기공 별거 아니에요. 기공하면은 기 얻기위해서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수행을 하면은 며칠 만에 기일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제가 여기 손끝에 의식을 두면은 손끝에 기운이 쫙 올라와 버려요. 머리끝에도 머리끝으로 올라와 버려요. 마음이 있는 곳인 기가 흐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왜? 기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몸에 기운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이건 저는 기공을 배워서 본 건 아니에요. 그럼 제 기공에 대한 얘기 좀 하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의자에 앉아서 뼈다귀에 앉아서 강의를 했어요. 저희 성강사서 학인들 강의 의자가 푹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잘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아픈 거예요. 이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옥 스님한테 저 허리가 이렇다 이러니까 우리 절에 석천사 절에 조선족 부부인데 기공사다. 스님이 와서 기 치료를 한번 받아보래. 그러니까 갔죠. 그래 갔는데 기 치료를 하는데 시간은 딱 12분을 기 치료를 해요.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그런데 정말 깜짝같이 허리 아픈 것이 사라졌어요. 말하자면 신기했어. 그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게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딱 3일을 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서 기치료 몸 다 이제 해서 문제 다 해결하고 3일 동안 한 30분씩 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죠.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기공사 이야기도 하자면
저는 벌써 길을 보고 있었던 거야. 길을 보고 있었는데 그 긴 줄 몰랐던 거지. 근데 나무에 이런 게 좀 보이느냐, 이 기다, 보고 있다고. 그래 깜짝 놀라는 거. 그러면은 또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여기 변화시키는 거 자기는 이렇게 올려, 이걸 이 뜨거운 물을 갖다 앞에 놔두고 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대. 얘기하자면. 그래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해보라고 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참균이 막 올라오는 거. 그럼 나도 할 수 있다. 뜨거운 물 갖다 놓고 딱 집중을 하니까 바로 이 찻잔 안에 기후 변화가 생긴, 깜짝 놀라는 거죠. 말하자면 나무에 이렇게 있는데 손을 대보라는 거죠. 그럼 기가 올라오면 팍 이렇게 이건 뾰족하게 찌른다는 거예요. 손댈 필요가 없다. 다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자면 저는 기공을 한 적도 없어요. 내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한 사람 그런 건 다 아는 거예요. 별로 어려움이 없이. 그 다음 기치를 어떻게 하느냐. 기치를 불수를 부처님 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치를 하거든요. 방법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들은 저기 되고 중국에서 기공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기 여기 돈을 벌여가지고 연변에다가 자기 도량을 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왔대요. 그래 내가 가르쳐 달라 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도 한 번에 내가 다 배워버려. 한 번에. 깜짝 놀라서 저는 다 합해도 2시간도 안 걸리고 그 기공을 다 마스터 해버렸어요. 얘기하자면 별것도 아니에요. 수행을 한 사람은 기는 별것 아니고 수행을 하지 않고 기공만 하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얘기를, 명상하면 그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단전호흡은 왜 안 좋냐면은 여러분들은 저게 댐을 만들잖아요. 댐을 말하면 물을 막아 놓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물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얻고 뭘 하잖아요. 미국에는 댐을 허물고 있어요. 왜 허물고 있느냐? 댐을 만들어놨더니 댐의 밑에 있는 사람들 병이 들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줘가 건강이 나빠졌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 치료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다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생각해보면 댐을 그냥 물어버리면 원상복귀 시키면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댐을 물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배에다 힘주고 단정호흡을 하는 거는 몸에 댐을 건설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호흡을 일정하게 해야 되고, 얘기하자면 단전호흡을 할 때 일정하게 애들 그것을 문을 닫았다 열다 하듯이 몸에 힘을 주고 빼고 계속 호흡을 계속 반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알아차림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요. 기의 흐름은 지가 놔두면 지가 알아서 마치 강물이 흘러 지가 알아서 바다에 이르듯이 기운이라 하는 것은 몸에 자연적으로 흐르면서 흘러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기공 수련을 제가 얘기하면 상상수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3일 동안 기치료 받으면서 기공을 내가 다 터득했는데 그 중에서 기치료라는 방법을 배운 게 아주 유용하게 쓴다는 거지. 그래서 저기 무스탕 걷기 명상이나 수미산에 들킨 명상을 할 때 사람들 막 머리 아프고 이러면 제가 손만 대면 다 해결해 줘요. 숨이 차고 이러는 것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기치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일시인 거고 그냥 어렵게 힘들 때 그냥 한번
임시방편을 쓰는 것이지 그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썩 좋은 방법이었어요. 얘기하자면. 내 상자도 저기에 대고 거기 수미산 가가지고 걸어가다가 입이 새파래지면 뒤로 넘어가거든. 그럼 얼른 가서 내 손만 딱 댔는데 바로 딱 끼었거든. 2번이나 살려줬어. 얘기하죠. 제가 이 마이다스 손입니다. 이 손이.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기치료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수행하면 더 좋은 결과가 얻는데. 그렇죠? 자, 둘째 상상수련인데 요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250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상상수련입니다. 상상수련은 상상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상상력 또한 연속지이지 못하고 조건에 의해 변합니다. 그래서 상상력에 의해 몸이 사라져 가다고 상상하지 않은 몸이 다시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건 상상력에 홀려있기 때문에 상상을 일으키는 주체의 의도를 알아차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즉 삼법인을 보지 못하여 신화를 내시오는 잘못을 범합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런 수행 현상을 여러분 알면은 이 바른 길을 가는지 안 가는지 본인이 알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그런 빠져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잘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거는 진짜 별 볼일 없는 이야기지만은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신화를 내주었나 이런 얘기. 오늘 거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기 호공수련하는 데 갔다 오더니만 그만 싹 변했습니다. 그 수련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뭐 어머니 말씀이라도 잘 듣고 자식 말도 들으면 막 잘 이래 하는데 어찌 딱 가다 오더니만 나는 이제 몸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이제 도인이다. 너희들은 몸이 안 사라졌으니까 마귀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은 법이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러고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 어머니하고도 부딪히고 자식들하고 부딪히고 이러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님이 명상을 하신다니까 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얘기해 줬으면 찝어서 얘기해 줬어요. 몸을 상상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 몸이 없어진다 상상 얘기했어. 그건 어떻게 하면 칼로 몸을 자르거나 절벽에서 상상을 뛰어내리거나 몸에 폭탄을 장착해 몸을 폭파시키거나 몸을 얼어가지고 부수거나 저게 용광로를 상상해 자기 몸을 던져 넣어 녹이거나 이런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이죠. 위험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아요. 꿈속에도 사물을 인식하고 상상에도 사물을 인식하고 현실도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에서 강도를 만나 몸에 땀이 난다든지 또 상상으로도 해도 역시 몸에 땀이 나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꿈과 상상의 현실은 장소만 다르지 인식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인식 결과가 나타난다 이 몸으로. 그러니까 때려 부수고 이러는 거는요 죽이고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진짜 몸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뭐가 남는가만 다 때려 부수고 없앴다는 의도가 딱 남아있어요. 이 의도를 자라고 생각, 신아라고 생각. 진짜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때부터 독재를 하는 거죠.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려 부수고 없앴으면 몸이 늘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때만 때려 부술 때만 없고 상상하지 않으면 운산복귀. 그래서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호공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땅을 파면은 비있는 공간에 호공이 되잖아요. 그죠? 공성은 다른 거예요. 땅 팔 필요도 없이
흙 자체가 공성이야.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호공을 만들려면 형상적인 거 반대되면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호공이 되면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호공이 궁극이기 때문에 때려 부수고 없애고, 사람도 만나는 사람 상상으로 상대를 없애고, 심지어는 부모의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수련시키면서 상상의 칼로 부모를 다 죽이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유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셔서 잘못을 범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당시 아버님이 독재하는 이유가 그놈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셋째, 침솔 효과가 있어요. 침 맞아본 적이 있죠? 혹시 침을 맞아서 몸이 사라진 걸 체험 아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구나. 근데 침을 제대로 잘 맞으면 일부분 몸의 형태가 사라져버려요. 기혈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삼법인이 없어요. 때를 부수가 없애는데 무상고 무한을 관찰해서 얻는 지혜가 없어요. 기공에도 똑같이 삼법인 관찰하는 게 없어요. 공통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절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은 저게 되고 능인선언에서 10년도 더 넘었다. 송강서 살 때인데 20년 됐나? 비파사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서 1박 2일인지 2박 3일 기억도 안 난다. 가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하고 명상을 했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 스님, 저는 오체 투지만 하면 몸이 없어버립니다. 그냥 오체 투지하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만 하면. 근데 절을 해가지고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면 무상고, 무아, 삼법인 관찰하는 지혜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다 공통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몸 사라지는 거는. 지속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사라진다고 해가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아를 체득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252페이지입니다. 자, 앞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그러나 자비수관의 경우는 번뇌가 공해지기 때문에 자연의 몸의 형상 그대로 안과 밖에 없어져 영원히 호응같이 실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이 아니면 몸과 마음의 안과 밖에 없는 공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각과 상상력이라는 방편과 관이나 방편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비수관에서는 몸의 형상이 사라지면 방편이 자비손을 버리고 자비공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에 의해 의식이 깨있으므로 정념이므로 모든 존재의 본질인 삼법인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안과 밖에 없는 마음은 공하기 때문에 장애가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알미며 바뀌지 않는 본성입니다. 다른 거는 암이 몸이 사라져 이 경지를 못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신법이 몸 사라지면은 자기 손을 버리고 감각한 척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사념체에서 이 얘기하는 비파사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 자비수관이라고 하는 거는 손을 쓰는 그냥 방편이 지나지 않습니다. 시체 서간 10단계를 관상하는 것, 호흡 관찰하는 이것도 방편이듯이 자비수관의 손도 그런 방편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가르쳐 드리는 이 방법은 경전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행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다 준수를 하는 거죠. 방편만 단지 달리 했을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결국 이제 몸 사라진 방편을 버리기까지 하는 거죠. 자, 몸 사라짐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이해가 있느냐 하면은 총 많네요. 예. 가나다라 마바사 8가지네요.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53페이지. 자, 앞에 보면 앞에서 7째 줄점은 가 하는 것. 자, 몸 사라짐의 현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몸 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 몸 사라졌다면 다시 좀 이걸 근거로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 내가 어떤 경계에 와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자, 몸이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자, 몸이 사라졌다면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알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몸이 무상한 현상은 인연에 의해 생기고 소멸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상은 상호 조건, 인연은 근경식의 3가지가 합하여 촉을 이루는 합입니다. 자, 근하는 건 감각기관, 경은 인식 대상, 식은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3가지가 딱 만나야만 접촉이 일어난다는 것. 접촉이 바로 합입니다. 즉 자비성과 몸의 상호 관계에서 인연, 그리고 몸의 5대가 각기 서로 작용하는 상호 인연에 의해 일어나므로 몸의 현상이 무상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손은 몸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인연이죠. 이 인연을 통해서 몸이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느냐 살펴보죠. 몸 사라짐의 현상은 감각과 상심리가 촉이라는 인연에 의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몸 사라짐의 현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촉은 접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이것도 알아두면은 이해가 될 거라. 근하는 몸입니다. 감각기관. 이 경하는 게 있거든요. 경도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몸은 감각기관이에요. 이 감각기관인데, 그 감각기관 중에서 눈이 있지. 눈을 보는 거죠. 또 손이 있으면 손을 몸을 스탑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시기라고 하는 지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은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경이나 몸을 관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3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접촉이 일어나는 거죠. 접촉 다음이 뭔가 하면 경각힘이 일어납니다. 경각힘 다음에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감각에서 이제 이미지가 일어납니다. 상작용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촉, 자기, 수, 상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하는 마음, 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접촉의 앞에는 근경식이라는 3가지가 합해졌을 때 접촉이 일어나요.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더라도 저 사물 대상과 눈하고 그 다음 그걸 인식하는 거하고 3자가 항상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물을 보고 귀를 듣고 하는 거죠.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손을 쓰다 보니까 이 접촉에 의해서 경각심, 수상가 일어난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몸 사라짐 현상이 나타나면 상에 이어 타락하는 심리가 이어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몸 사라짐으로 인하여 몸은 마음임이 증명됩니다. 몸의 형상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호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촉수상사의 흐름을 통해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몸이 딱 사라져 버리면은 몸에 대한 생각사가 딱 이렇게 이어지지 않게 되는데, 알고 보면 있는 것이 이 접촉에서 수상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심리 변화를 알게 된다 이거죠.
자, 254페이지. 번뇌에 사라지는 과정도 알게 됩니다. 자비손을 쓰면서 알아차림하니까 이 번뇌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게 된다. 네. 번뇌가 사라진다 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간단해요. 생각에는 감정이 일어나면 지켜보기만 하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비손을 쓰는 조건에 의해서 번뇌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는 관찰만 해도 사라지죠. 번뇌에 사라져가는 과정을 아는 것을 통해 몸과 관련되는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등 1월까지 번뇌가 소멸되고 그로 인해 곧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과 지혜의 일어남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성이죠. 몸이 사라져버리면 1월까지 질지 악업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 번뇌가 사라져가는 과정을 쫙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몸하고 관련되는 것들, 몸이 사라져버리면 몸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몸하고 관련되는 게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사탄, 음행이고요.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동, 꾸미는 말 이런 것들이 소멸돼 가요. 그러면서 도덕성이 생기는 거죠. 여기 요거는 계율을 바탕으로 하지 말고 이내 도덕성이 생긴다는 거죠. 도덕성이 생김을 바탕으로 해서 고요함이라는 선정과 깨뚫어 보는 지혜가 일어남도 알게 된다. 그렇죠? 4 봅시다. 촉수상사는 1차적인 심리이며 이 심리에 대해 삼법인을 알아차림했을 때 일어나는 2차적 심리는 오별경심소로서 욕성의 염정해가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감각 관찰하거나 이미지를 관찰하거나 또는 자기 반응하는 감정, 생각을 관찰하거나 더 가서 접촉되는 접촉을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알아차림한 2차적인 오별경심소가 나와요. 그 중에 염하는 게 이 샷띠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샷띠인데 그래서 이게 촉수상사를 지켜보면서 샷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선정과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은 욕자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는 성애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수행 심리인 욕성의 염정해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봅시다. 아는 수행의 오별경심소가 일어나면 곧 보리심과 신심의 일어남을 말합니다. 수행 체험이 곧 불법성 삼보와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진리를 깨쳐야겠다는 보리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행 심리가 딱 일어나면 보리심, 신심 이런 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사라질 때 이런 걸 한두 가지를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지금도 수행하면서 몸 사라지는 과정이 있다면 딱 이걸 대입해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는 전부 다 이 수행 체험에서 온 것들이에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는 사실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255페이지 이제 보십시오. 254페이지 밑에서 5째 주 원각형 보안보살장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자비선은 원각형 보안보살장이 쓰라는 첫 번째 몸 소멸, 두 번째 마음 소멸, 세 번째 경계 소멸, 네 번째 소멸했다는 미시한 생각 소멸, 다섯 번째 환이 아닌 것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정멸차적 5단계 가운데 몸 소멸 단계를 본수행의 첫 출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 소멸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 현상이 없는 호응 상태 속에서 의식은 자체 정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텅 비어 있으면 몸하고 관련되는 번뇌가 훨씬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비수가는 몸 소멸이 이 원각경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해요. 사념처간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얘기하자면 이것도 다음에 이제 그거 할 때는 뭐 할 거예요.
자, 255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시가 한 수 있죠. 시 위에 보면은 몸 소멸부터 선정이 들어 공성을 깨지기까지가 마음 깨침의 단계로서 자비 공간 수행이 길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몸이 소멸돼 버리고 선정을 들어가면 이제 공성 깨침, 자비 공간의 수행을 들어가요. 사실은요. 몸이 소멸하면은 거친 데서 미시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계속 삼법인을 이제 삼법인을 관찰해 가면은 평정이 오고 평정에서 선정이 오고 선정에서 지혜가 개발돼요. 열반으로 들어가요. 열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자비 공간의 수행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몸 소멸은 뭘 얘기하는가? 감각 관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 소멸은 이제 감각 관찰이 있는데 이 감각 관찰에서 뭐가 생기나 무심 공부가 나옵니다. 감각 관찰에서. 이 감각 관찰에서 무심 공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무심 삼매, 즉 선정이 들어가고 공성을 깨치기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자비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 이것도 그 전에 옛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각이 매 순간 찰찰 변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지나간 감각 돌아오지 않아서 미래 감각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감각 머물지 않는 걸 관찰하면은 마음이 무심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감각에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가까이 번뇌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까이 감정과 생각이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감각이 무상 관찰을 해버리면 그 좋은 감은 좋은 감각에서 딱 끝나버리고 싫은 감은 싫은 감각에서 끝나버리고 무덤덤한 감은 무덤덤한 감각에서 끝나버려요.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감정과 생각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심 공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치 생각이 일어나면 금방 알아차리는 연기 적각하는 생각이감에서 말하는 선종의 무심 공부가 똑같습니다. 결과가 알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선정이 오고 선종 속에서 이제 공성을 깨닫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자비 공간이라고 그래요. 자비 공간은 저기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 거는 여러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을 이 표지 잘 보면요. 이 표지 일어나서 명상 깨달음 논하다 밑에 흐르는 물리의 발자국 돼 있죠. 흐르는 물리의 발자국은 흔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디디면 조금 흔적은 남아요. 그렇죠? 근데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은 허공 속의 발자국 같은 거예요. 혹은 아무리 발을 딛도 자국이 없듯이. 그래서 거기 자비 공간이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책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선 기신론의 지관 수행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선문에 있는 시부도 하도창구법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 단계를 잘 논해놨습니다. 자, 시를 한번 읊어볼게요. 자비손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듯 대상에 사랑을 주면 접촉이 일어나나니 접촉은 깨침과 무명의 분기점이라 접촉을 자극하지 못하면 대상에 끌려가 욕망과 분노, 거짓말과 의욕, 사땡, 견해 등 각가지 심리가 일어나네요. 이런 심리는 유쾌함과 불쾌함 그리고 사의, 유쾌도 아니고 불쾌도 아닌 사의 세 가지 감정이 있을 때 일어나며 불쾌함과 유쾌함, 무덤덤함은 접촉에서 일어나며 접촉을 이름과 형태를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네요. 접촉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주시하면 명기의 실상을 보는 것이요 모든 명기를 열림을 보게 되리라. 명기의 열림은 감정과 생각의 소멸을 가져오고 감정과 생각의 소멸함에 따라 일어나는 괴로움을 자극하게 하니 자비심이 자연히 나타나 업장이 소멸되고 등 위에 있는 골짜기에 소리치며 멸이 되도록 오듯이 빈마음 자비는 상대의 근기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안태는 늘 움직이니 삼남만상 우주는 부분이 전체고 전체는 부분으로 깨어난다네.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시로서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치를 알게 될 거예요. 촉을 갖다가 여기 이제 접촉이잖아요. 이 접촉을 무명촉이고 명촉이라고 그래요. 이 접촉을 잘 하면은 모르면은 무명이고 알면은 명입니다. 명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수경에 보면은 이 감각의 무상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촉의 무상도 알아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물을 보면서 내 시선이 사물을 딱딱 닿는 접촉을 체크하는 분이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예. 당연하죠. 수행을 안 하니까. 그래서 시선이 탁 보면은 내가 사물 보면 시선이 이렇게 탁 접촉을 해야 돼. 소리가 탁 들리면 귀하고 딱 접촉되는 걸 체크할 수 있으면 확실히 수행자입니다. 얘기하자 뭐. 스님 냄새는. 어? 냄새도 탁 접촉하는 거 알면은 그것도 역시 수행자예요. 그 냄새 맡는 거는 접촉이 아니잖아. 자, 깨달음. 노스님과 제자의 법문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번 되돌아보라고 제가 글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데. 명상 한번 하고 끝내서. 네? 명상 한번 하고 끝내서. 아, 명상하자고? 네. 이게 단원이 다르니까. 그래, 합시다.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척추는 곱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머물러 둡니다. 자, 눈을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됩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연꽃봉오리가 쭉 솟아오른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정수리에서 활짝 피는 걸 상상해 봅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자체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수행이 됩니다. 떠올려서 지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연꽃이 한 20여 cm 쭉 자라오릅니다.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의 관자재 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느새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를 쭉 부어줍니다. 상상의 물은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시선을 사물에 두면은 그 시선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물을 본다 하는 것은 마음이 사물에 접촉한다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 상상의 물이 쭉 정수리 물을 적시고 접촉하는 것도 마음이 몸을 접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물을 계속 흘러서 샤워하듯이 하십시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물은 샤워기를 돌려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단 맑고 투명한 물이고 그것이 감로수라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줍니다. 자, 계속 손가락 바깥으로 쪽으로 흘러나가도록 합니다. 물이 착 달라붙어서 흐르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봅니다. 쭉 지켜보면 물이 몸에 접촉했을 때 몸이 반응하는 것, 거기서 일어나는 심리, 감정 이런 게 있으면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어떻게 바뀌어가나 지켜보는 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자, 계속 그렇게 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딱 3분 했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